오늘은 성탄의 복음, 성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성탄 이브인데 다른 데 같으면 우리가 또 성탄 전야제 또 행사도 하고 할 건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차분하게 설교를 좀 준비하겠다 했는데 실은 오늘 장사를 좀 준비하느라고 온 가족들이 새벽 1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이들 우리 유치아동부 달란트 시장을 했거든요. 돈을 오늘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대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밖에 가서 쓰시면 큰일 나십니다. 잡혀가시니까 쓰지 마시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벨이 울려요. 그래서 가족들이 정신없이 열심히 달란트 시장 준비하느라고 벨 울린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가까우니까 벨 소리가 들려서 가족들에게 좀 사람이 온 것 같으니까 좀 나가보세요. 그런데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쳤어요. 사람 왔다고 빨리 나가봐라고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 앞집에 있는 아저씨께서 딸하고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빵하고 우유를 가져와서 선물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정작 저희가 나누어줘야 되는데 선물을 제가 어제는 받았습니다. 참 여러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참 좋은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좋긴 좋지만 괜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언제 기쁘냐면 아이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면 마음이 훨씬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희들은 오늘 내가 전해줄 소식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소식을 가장 듣고 싶냐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개개인마다 조금씩이 다르겠지요. 우리 고3인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은태나 윤성이는 본인들이 가고 싶은 대학 합격, 이렇게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받고 싶었던 소식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우리 유치아동부 교육준사님을 청빙하고 싶은데 지난 1년 동안 아무리 광고를 해도 메일 한 통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도 작년까지는 청빙 광고를 내면 그래도 4-5통은 오는데 이번에는 한 통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러저러 알아보니까 신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도 많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왔다가 중간에 다 포기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안에 젊은 사람도 많지가 않고, 더군다나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또 심지어 MDB 과정까지 다 끝냈는데 목회 현장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순천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께서 부목사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부목사가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도 그래도 한 200명 이상이 되는 교회인데 부목사가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이 애를 먹는다. 그런데 저도 그 고심이 커서 아는 목사님들에게 좀 좋은 전사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전화를 드리면 우리 교회도 코가 석자라고, 우리 교회도 지금 몇 개월 동안 전사님이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내가 가서 지금 교회 학교를 하고 있느라 정신이 없다고, 이런 분들이 태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후에 교회들의 담임 목사에 청빙하는 부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메일로 4통의 지원서가 왔어요. 네, 그 중에 3통은 나이들이 너무 많아서 다들 60이 넘고 하셔서
도저히 저희들이 교회학교 아이들하고는 좀 소통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좀 거절을 하고, 또 목사님은 저희가 청빙할 수 없어서 목사님은 또 거절하고, 또 마침 만 28에 좋은 전사님께서 청빙서를 내서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면접을 봤어요. 근데 제가 질문했어요. 청빙 광고 올라온 거 보니까 전주도 그렇고 지역에 꽤 큰 교회들도 많이 광고가 올라왔던데 다른 곳은 내지 않았나 했더니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선뜻 이력서를 낼 매력이 별로 없었을 건데 어떻게 해서 냈나 그랬더니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다 뒤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 선을 다 미리 봤더라고요. 제가 가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홈페이지로 면접을 다 봤더라고요. 제 설교도 다 들어보고 저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교회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저희들 이렇게 매주마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런 걸 보고 본인은 뭐 교회 방향과 좀 너무 맞아서 그리고 이제 형님이 또 부산 장신대를 오래 졸업하는데 또 형님이 또 들어와서 보고 그 교회 가면 좋겠다 또 추천해줘서 저희 교회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면접을 보고 오늘 당회에서 청빙을 또 결의하면 내일부터 출근을 해서 아동부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올해 가기 전에 이게 해결될 거나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 답이 안 나오지 않아서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어제가 하루가 분주하지만 매우 기쁜 하루였습니다. 작년과 또 올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듣고 싶은 소식이 있지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또 코로나19가 종식 선언을 하는 소식을 듣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간절한 그런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사는 그 사회 가운데 복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복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가장 대표적인 복음이 뭐냐면 정정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보를 듣는 것,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에서 우리 군인이 나가서 승리하고 승전보를 듣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가 적에게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대가 가서 적을 물리치면 적에게 빼앗은 그런 전쟁의 전리품들 그리고 또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이 나라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또 잘 살아줄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복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승전보 못지않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황제의 탄생이었습니다. 황제의 탄생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황태자가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복음이 되느냐? 먼저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태자가 태어나면 그러면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기념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때로는 선물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삶이 더 훨씬 기쁘고 풍요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새롭게 즉위했다 아니면 황태자가 태어났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좋은 황제가 즉위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건강하게 돼요. 나라가 강한 강대국이 되어지죠. 그러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즉위했다, 황제가 탄생했다 이 소식은 예수님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좋은 소식,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은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온 나라가 이제 큰 복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인 목자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러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방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독립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주권을 잡고 다윗의 시대처럼 나라가 부강하게 돼서 우리들이 더 이상 고통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목자들의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정말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났다, 또 구주가 났다, 이것은 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소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목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기뻤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더 이상 로마의 식민지에 있지 않고 이제 식민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로마처럼 강대국이 되어서 앞으로 잘 살게 되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긴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복음은 목자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복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측면에서 목자들이 생각하는 복음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난 그런 복음이었느냐? 첫째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29절과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데,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추는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우리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축복도 오직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에게만 허락이 된다. 그래서 메시아도 와도 우리들만을 위한 메시아이지 저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유대인 목자들인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왔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온 백성,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가 왔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앉아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되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왔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유대인은 물론이요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전해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탄의 기쁨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세상적인 축복만 주시는 복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적군을 물리치면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가져오죠. 그러면 로마 백성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으로 세상적인 축복들을 주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면 세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영적인 축복도 주고 영생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셨던 일들을 봐볼까요? 예수님이 병도 고쳐줍니다. 귀신도 쫓아내어주지요. 죽은 사람도 살려줍니다. 심지어 오병이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도 줍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럼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 걱정 없이 살겠다 생각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진짜 구원은 뭐냐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영혼은 살려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축복해 주시죠. 먹을 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천국의 백성이 여러분 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금생에도 누리는 복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내생에도 누리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야말로 그래서 온 인류가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을 파멸시키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래서 허무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도 주시고 새로운 삶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기뻐해라,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고 여러분 마른 걸레 짜듯이 짜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건 뭐냐면 감사거리가 계속 발견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일들을 계속 찾으면 늘 기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 뭘 해도 부정적인 사람, 뭘 해도 자기가 하면 다 옳은데 남이 하면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받게 돼 있냐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는 것은 다 틀렸어 라는 평가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진수를 누리는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삶도 승리하는 삶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눈이 무엇인지 봐도 여러분 늘 감사하게 보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는 자녀가 100점 못 맞은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50점만 맞아도 좋아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청주은광교회에 올로 목사님께서 백운기 목사님이신데, 자녀들이 아들이 4명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아들 중에서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부모를 오라고, 학교를 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목사님이 학교를 갔더니, 아버님, 이 아이가 너무 지진하여서 그냥 이 아이를 1년 동안 유급시켜서 집에서 공부를 시켜서 다음에 다시 2학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수업을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아이 공부 못해도 선생님 탓 안 할 거니까 그냥 학교만 다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로 목사님 따님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대요. 그래서 성적을 받아오면 늘 양가 하다가 어쩌다가 미를 받는데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데, 야, 너 미나 맞아버렸냐?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렇게 칭찬하신대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그분이 꽤 엘리트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양가 하다가 미 나오니까 그냥 그 미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은 수수 하다가 우 나오면 도대체 이게 뭐냐고 화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 양가 하다가 어떤 부모는 미만 나와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말해주느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보면서 올 1년 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한마디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이 올해가 가기 전에 감사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육적인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복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인사를 할 때 뭐라고 배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즐거움은 육적으로도 누리지만 영적으로도 누리는 여러분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듣고 기뻐하기만 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되어서 중환자실에 생사를 넘나드는 중증 환자가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겠습니까?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며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겠습니까? 빨리 의사에게 그 치료제를 이 병원에서 구입해서 처방해달라고.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치료제 개발됐다고 뭐 기뻐만 하고 있으면 죽어요. 기뻐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그 치료제를 먹어야지만 내가 완전히 이 코로나로부터 치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기뻐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목자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강역을 하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려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응답했냐면 너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높이 세우고 불뱀에 물린 백성들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인 겁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치료제를 주셨으니까, 치료의 방법을 줬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면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놋뱀이 있는 장대 밑에까지 가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놋뱀 아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소식, 이건 복음이지만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결코 놋뱀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성탄했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목자들은 빨리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빨리, 또 다른 성경 급히, 또 다른 성경에는 달려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른 표현하면 복음을 믿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속히 찾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우리의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식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찾아갈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정도의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셋째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좋은 소식 절대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 소식을 전해준 거지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유대인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 주인이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알았을까요? 아마 목자가 전해줘서 저기가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구간을 내어줘도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집에 마구간에 메시아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목사 아들이 되어서 목사 집에 살아도, 아버지가 목사여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이 복된 소식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가 복음을 전해줄 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된 것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기만 했을 때하고 들었던 그 복음들을 그가 확인하고 봤을 때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믿게 되어집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믿음의 출발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입으로 시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복음을 여러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거듭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냥 이성적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유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왜 구주가 돼? 사람들이 아무리 질문해도 명확하게 그들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믿음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늘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찾아가서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우리들이 확신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사촌 누님께서 장폐색증으로 죽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 누나 엄마가 이 딸을 데리고 읍내에 있는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장이 꼬여가지고 장이 썩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근데 수술을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니까 빨리 수술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만 달라고 해서 그냥 딸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딸이 계속 아프니까 계속 약 떨어지면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딸도 데리고 가지도 않고 의사한테 가서 약만 타오는 거예요. 그래 의사가 갈 때마다 지금 빨리 데려와야 된다고, 아이가 지금은 이런 상태일 거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정말 죽습니다. 빨리 데려오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돈이 아까워서 딸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장이 막 다 썩을 대로 썩어버리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서 다 죽어가니까 놀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누나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고모 나 살고 싶어. 고모 나 좀 살려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누나의 마지막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면 눈물이 나요. 고모 나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저희 아버지가 그 누나를 등에 들쳐업고 군대 버스를 타고 읍내 의료원을 넘어가다가 공에서 벌교로 넘어가는 뱀골제라는 여러분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뱀골제를 넘어가다 군대 버스 안에 죽었어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면 산다고. 여러분은 백날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가 수술하면 산다고 말해도 의사한테 딸을 맡기지 않으면, 그래서 의사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 가서 약 먹어봤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영혼을 다 열고 그분을 여러분께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